11월 4일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다, 오직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3장 본문은 성전 건축의 전체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전 터는 어디냐? 모리아 산이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대전과 내소해서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기둥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예표를 쭉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들어가서 전체적인 틀이라기보다 좀 세부적인 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 이제 성소에서 이제 그 어떠한 기구들이 있느냐, 사실 제일 중요한 기구는 언약궤죠. 언약궤. 이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언약궤는 이미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많이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사사기라든지 사무엘 상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이미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은 성전 안에다가. 근데 이제 나머지 기구들은 다 다시 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성소에 있었던 대표적인 것과 뜰에 있었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이제 성전이 있고 성소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그 성소라는 천막 안에 있었던 기구가 있고, 그 뜰, 성막이라는 텐트 바깥에 있었던 기구가 있는데, 바깥에 있던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물두멍이라고 그래가지고 씻는 곳, 그거하고 제단,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태우는 제단과 바다, 이게 큰 것이고, 성막 안에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언약궤를 제외하고는 이제 성소 안에 있었던 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순금등대,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떡이죠, 떡, 진설병을 놓는 떡상, 그 다음에 제단, 이게 향단이라고 그래요. 금향단.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제단은 놋제단이고요. 안에 있는 제단은 금향단이에요. 이건 향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보시면 이 뜰에 있었던 제단과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는 물두멍, 이거를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보다 훨씬 더 크게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던, 성소 안에 있던 이 세 가지, 순금등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이 분향단, 이걸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는 무슨 특별히 어떤 제물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향을 피웠어요.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절 보시면 놋제단이 나오죠.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 굉장히 이제 높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놋제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놋제단, 그럼 뭐냐? 1절에 뜰에 있는 놋제단을 먼저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놋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심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금속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에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제단 위에 드려졌던 황소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뭐 아니다. 그거는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맡겨둔 예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참된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제물은 예수님. 자,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놋제단을 우리가 볼 때에 와, 어마어마하게 크다, 멋있다, 이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이 길이 2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10규빗이라고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규빗이란 단위는 약 45cm. 그러니까 20규빗이면 뭐 거의 9m 뭐 이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뜰의 이 제단이 거의 10m 되는, 한 변의 길이가 10m 되는, 그리고 높이는 여기 보니까 10규빗이란 거의 4.5m, 그러니까 뭐 한 2층 뭐 이런 높이가 되는 그런 제단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2절 보시면 바다를 놋을 부어 만들었다. 이 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죠. 이게 뭐 남해 바다, 동해 바다, 뭐 이런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데, 이제 물을 담아 놓는 커다란 대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커요? 지름이 10규빗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름이 거의 9m. 그래서 여기 보면 높이는 5규빗, 2.5m 되고 주위는 30규빗. 그러니까 이제 둘레의 길이가 거의 뭐 한 14m 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큰 대야죠. 이런 대야 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하다. 그 옆에 또 물두멍을 이렇게 두고요. 여기 보니까 3,000밭을 담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6만 6천 리터예요. 물을 6만 6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바다였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그 옆에 10개씩 이렇게 두었죠. 이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에 비해 이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물두멍 하나 이렇게 두었는데, 여기에는 이거를 바다를 하나 만들고, 굉장히 큰 물두멍을 하나 만들고, 자잘한 것도 10개를 또 옆에 또 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씻었어요. 바다에서는 제사장이 씻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옆에 있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물이라든지 기구를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가요. 씻음 받은 자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그 보혈의 공로로서만이 우리가 씻음 받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이 기물들, 성전 기물들은요, 제물에 피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씻김을 받거든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바다라든지 물두멍, 그리고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 건물 밖에 뜰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볼게요. 7절 보시면 이제 등잔대 10개 먼저 나오죠. 내전 안에 이제 5개는 왼쪽, 오른쪽에 또 5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의 등잔대는 한 개였습니다.
근데 여긴 10개나 만들어요. 이게 사이즈가,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죠. 근데 이제 순금등대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순금등대는 항상 꺼지면 안 돼요. 계속 이제 등에서 기름을 갈아주면서 빛을 비추는데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잖아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죠. 이걸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 빛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이게 순금등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떡상이 나와요. 이건 뭐 하나하나씩 원래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강의할 때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는 못해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떡상이 나오는데, 떡상도 원래 이제 모세의 성막에서는 그냥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상 10개를 만들어요. 그 떡상 하나에 12개의 떡을 진열해놔요. 진설해놔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떡을 이제 안식일에 물려내고, 이제 그러면 그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만 그 떡을 먹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떡이 12개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 이스라엘 12백성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너네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밥이 매일 달라서 밥을 먹습니까? 또 먹어야 먹는 거지.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사람이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요. 구약에 말씀하는 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전의 기구들 이제 쭉 살펴봤고, 이제 이후에 보면 순금 등대가 또 이제 나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조금 그 부분을 좀 지나가면서 19절부터 쭉 보면 쭉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는 순금 등대는 이제 좀 그냥 좀 지나가듯이 좀 다루기는 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11절부터 그리고 또 11절 이후에 보면 19절부터 이렇게 두 가지 좀 그 나머지 부분,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는 후람이 만들었던 기구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기구들, 이렇게 좀 그 구분을 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하면서 노수로 만든 기구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 그러면서 금으로 만든 것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단에 뭐 그러면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데 뭐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게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어떤 기둥을 세웠을 때 그 기둥을 뭐 그물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석류 모양의 금 장식을 또 만들어 가지고 뭐 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대부분 후람이라는 사람,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보았지만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을 해서 온 기술자 이름도 후람이었어요. 후람 또는 후람 아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실제적인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일들을 시키고 총감독한 사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건축 자재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솔로몬이 여기다 해서 이렇게 지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너 말고 그 다음 너의 태에서 난 아들이 지을 거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지을까를 이제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해서 금이나 뭐 동이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은 그 마음을 받아서 동일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기술자들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후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해서 말하자면 꿈을 꾼 사람이 있고 준비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기획한 사람이 있고 실행한 사람이 있고 기술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건축을 아주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을 보고 후람을 보고 다윗을 보지만 사실 이 모든 사람들 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야 바울이 최고야, 뭐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 베드로가 최고야 이렇게 싸우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에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솔로몬도 그런 역할을 했고 후람도 다윗도 또 이름 없는 수많은 일꾼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데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전의 구체적인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그의 몸이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음 받아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므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올라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이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임을
성전 기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그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무지를 벗겨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메마르고 목마르고 공핍한 내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해가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 같은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